부천 서북교회 화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236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묵상을 하고 있지요. 모두 동참하고 계시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감동이 예수님을 따라 살리라는 결심이 되길 바라요. 이러한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예수님을 닮은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동행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도전입니다. 2년 동안의 성경을 6회를 읽는 것이잖아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모두 동참하셨지요? 오늘은 우리가 이 동행 묵상을 시작함에 있어서 동행 묵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동행 묵상을 고안한 이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서 지금도 열심히 도전하고 계시는 오영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파묻히겠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 이 결심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 묵상 동행 묵상 1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 묵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도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을 이루는 성도는 적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3가지 꿈을 이루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 묵상은
성도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는 과정입니다. 동행 묵상은 성경 통독을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동행 묵상을 통해 성도는 2년에 6번 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은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6개의 번역본으로 반복하여 읽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도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은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동행 묵상을 실천하는 성도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은 교회와 소그룹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소그룹에 소속된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며 동행 묵상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소그룹이 부흥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동행 묵상은 교회의 지도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동행 묵상을 실천하면 모세처럼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온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 2. 성도가 성경 통독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것은 의지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성도가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성도가 성경 통독에 실패하는 5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성도는 주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은 오래전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표와 마침표가 없어서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성경은 31,173절이며 1년 동안 통독하려면 하루에 86절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86절은 2개에서 3개의 주제가 포함된 분량입니다. 성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2개에서 3개의 주제를 매일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로 인해 성도가 하루에 86절을 한 번에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없습니다. 넷째, 어느 날 성도가 성경을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다음 날에 성경을 빠짐없이 읽으려고 어제 읽지 못한 범위부터 다시 읽으면 성경 통독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지 않으면 성도는 성경을 통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행묵상 3. 동행묵상을 통해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나요? 저는 성경을 읽고 변화되기를 바라며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도가 성경을 통독하고 변화하는 것을 돕는 동행묵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행묵상은 최신 성경 번역본을 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쉬운 말, 메시지, 우리말, 쉬운, 새번역,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 성도는 성경을 쉽게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행묵상은 성경을 2년 동안 통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도가 하루에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읽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2년 동안 즐겁게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은 성경을 2년 동안 6번 통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도가 하루에 6개의 한글 번역본으로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은 오늘 읽어야 하는 주제를 집중하여 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은 성화 신호등을 통해 삶의 변화를 확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는 성화 신호등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성경 통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동행 묵상을 통해 2년에 6번 이상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동행 묵상 4. 성도는 왜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읽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포로 시대에 사용한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에 사는 성도가 사용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려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번역한 한국어 성경은 19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1952년, 1956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언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합니다. 대한성서공회를 포함한 기독교 단체들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대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쉬운 말, 메시지, 우리말, 새번역, 쉬운, 개역개정 성경은 성도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국어 성경입니다. 성도는 다양한 한국어 성경 번역본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 5. 성도는 왜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성경을 통독해야 하나요?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읽는 책입니다. 성도가 하루에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읽으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장은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한 장에 2에서 3개의 주제가 들어있고 어떤 곳은 한 개의 주제가 2에서 3개의 장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하루에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하여 읽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의 주제가 20에서 60절의 분량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31,173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을 1년 동안 통독하려면 하루에 약 86절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 86절을 읽으면 2에서 3개의 주제를 동시에 읽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2년 동안 통독하려면 하루에 약 43절을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성경 43절을 읽으면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의 성경 통독표에 익숙해진 성도는 2년이라는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매일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6개의 번역본으로 읽으면 2년 동안 성경을 6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을 통해 성도는 매일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하여 읽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성경을 6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 6. 성도는 왜 하루 성경 통독 범위를 반복해서 읽어야 하나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에서 3500년 전에 서아시아에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으므로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압축하여 기록했습니다. 현대의 성도가 과거의 역사를 압축하여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려면 하루에 적은 분량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루에 20절에서 60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주제로 성경을 읽으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루 동안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때까지 성경을 반복하여 읽어야 합니다. 하나의 번역본으로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읽는 것은 지루합니다. 그러나 6개의 번역본으로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읽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하나의 주제를 6개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아침에 3가지 번역본, 저녁에 3가지 번역본으로 읽으면 그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 묵상 7. 동행 묵상에서 어제 읽지 못했거나 내일 읽을 부분을 오늘 읽으면 안 되나요? 성도가 어제 읽지 못한 부분을 오늘 읽으면 2가지 주제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읽을 때처럼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미련을 가지면 성경 통독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즐겁게 읽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과거에 읽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행 묵상 중에 읽지 못한 부분은 2년 후에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주제만 읽겠다는 결심은 성경을 빠짐없이 읽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읽어야 할 부분을 하루 동안 미리 읽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통독했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 읽은 말씀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오늘의 말씀을 읽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는 오늘의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면
과거와 미래에 읽어야 할 성경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읽어야만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만 읽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읽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동행묵상 8. 동행묵상 범위표에 있는 성화신호등은 무엇인가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도구인 성화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신호등은 3가지 색으로 구분됩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주황색은 주의를 상징합니다. 파란색은 안전을 상징합니다. 성화신호등 역시 위험, 주의, 안전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행묵상에서 성경을 읽는 기준은 오늘의 말씀을 6개의 번역본으로 반복하여 읽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의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성화신호등의 빨간색에 표시합니다. 성도가 오늘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성화신호등의 주황색에 표시합니다.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주황색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의 말씀을 6개의 번역본으로 반복하여 읽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면 성화신호등의 파란색에 표시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고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합니다. 성도는 메시지,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 한 달마다 성화신호등을 확인하십시오. 성화신호등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신호가 많으면 영적 건강이 위험한 것입니다. 동행묵상을 실천하는 성도의 성화신호등에는 파란색 신호가 밝게 빛나야 합니다. 동행묵상 9. 동행묵상을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동행묵상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동행묵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자랑하거나 동행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동행묵상을 혼자서 실행하면 성경을 읽는 것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성도, 친구 등 2인 이상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동행묵상을 실행하십시오. 성화신호등을 꼭 활용하십시오. 성도는 성화신호등을 통해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성경을 꾸준히 읽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화신호등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쉬운 말, 메시지, 우리말, 새번역, 쉬운, 개역개정 성경을 모두 구입하십시오. 기독교 출판사들이 성경을 계속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본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는 동행묵상을 꼭 시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는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동행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성도는 동행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이웃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PDF에 글자 읽어주는 앱을 구입하십시오. 저는 이지 PDF 리더를 추천합니다. 앱의 TTS, 즉 글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해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십시오.
성도는 앱을 통해 아침 저녁 묵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행묵상 10. 동행묵상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루 전에 내일 읽어야 할 PDF 파일을 저의 홈페이지에 동행묵상 게시판을 통해 받으십시오. 네이버 혹은 다음에서 오영관 TV를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읽어야 할 동행묵상의 절수를 확인하십시오. 40절 이상이면 내일 조금 더 일찍 성경 묵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동행묵상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십시오. 첫째, 표지에 나오는 성경 범위를 확인하고 제목을 읽으십시오. 둘째, 3페이지의 그림에 있는 동행묵상을 위한 다짐을 꼭 읽으십시오. 셋째, 찬미 한 곡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넷째, 동행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쉬운 말, 메시지, 우리말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십시오. 여섯째, 제목, 주제 말씀, 그림, 길잡이, 지도, 도표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일곱째, 아침 묵상에 있는 3가지 항목을 적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동행묵상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페이지에 동행묵상을 위한 다짐을 다시 읽으십시오. 둘째, 찬미 한 곡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쉬운 새번역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십시오. 넷째, 오늘의 말씀에 해당하는 예언의 신을 읽으십시오. 다섯째, 저녁 묵상에 있는 성화 신호등 중에 하나의 색에 표시하십시오. 여섯째,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저녁 묵상에 간단하게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일곱째, 내일 읽어야 할 PDF 파일을 받으십시오. 여덟째, 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일도 동행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말씀 잘 들으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천서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행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결심을 갖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동행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행 묵상을 하기로 한 결심한 우리 부천서북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